최근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 소재해 있는 73개의 소아정신과, 이 소아정신과 가운데 무려 41%에 해당되는 30여 개의 소아정신과 병원이 강남구 서초구에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 사교육 열풍이 심한 지역일수록 학원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자꾸 공부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그런 지역일수록 아이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 4학년, 5학년,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 1위, 놀고 싶은데 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30% 응답을 했고요. 2위가 부모가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게 29.9%의 반응으로 무려 60% 아이들이 부모가 강요하는 학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그 소년부, 초등부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부모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러 갈래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애들은 정말 잘했어, 이런 칭찬의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난 널 믿어, 이런 신뢰하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장하다 우리 아들, 이런 격려의 말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애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공부 그만하렴, 실컷 놀아라, 컴퓨터 해라. 얘는 너무 현실 불가능한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아마 평생 응답을 못 받고 어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 학업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녀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전제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참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꾸짖고 책망하시는데,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 주시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알고, 이 표현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셨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똑같습니다. 2장 9절에 내가 너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에도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19절에서 두라디아 교회에도 내가 너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머지 3개 교회도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평가하시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시는데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 부모들에게 뭘 시사할까요? 우리도 자녀들을 평가합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평가를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어느 만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느 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 자녀가 처한 환경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심을 바탕으로 교육을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기르는 입장에서 아이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 한 1년, 2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고 교육부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시마다 방학 때 어디 가서 연수를 받으시고 이러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가르치고 기르는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이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가정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 또래 아이들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어떤 것을 부대끼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서점에 가시면요, 교육 파트에 아무 책이라도 집으면 됩니다. 기왕이면 YY 부흥 보고서, 뭐 교육은 감독이다 이런 걸 집으면 더 좋은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이 태반일 것 같아요. 아무 책이라도 괜찮아요. 아이를 알기 위해 공부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닙니까? 이게 꿈의 사람들이 좀 현실적으로 황당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요셉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에도 보면은 자기가 꾼 그 황당한 꿈을 가지고 막 떠벌리고 자랑을 하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37장 6절 7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굉장히 그 열받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은데 왜 11별이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11명인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분위기 어색해졌어요. 미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색한 상황인데 부모 교육하는 저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요,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은 표면적인 이야기로밖에는 듣지 않아요. 화가 나요. 그럼 내가 나중에 너한테 굽신거린단 말이냐? 그렇게 화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심정과 그 아이의 말을 주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깊은 잠재력을 절대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예의 바르냐, 지금 얼마나 성적이 좋으냐, 지금 얼마나 온순하냐,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세상 기준 가운데 부모조차 거기에 놀아나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아이를 무시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중심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 부모가 하실 일이에요. 이 잠재력을 잘 개발하고 길러주고 그것을 부추겨주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잠재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시편 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8 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조차도 별로 주목해 주지 않는, 그리고 목동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뭐 그렇게 화려한 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강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그것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제가 왜 시편 8편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편 8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거기에 그 다윗의 강점이 그대로 거기에 묻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인 안정감을 발견합니다. 참 부러운 대목이에요.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똑같이 양을 치는 목동의 입장이지만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시를 쓰는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참 그늘 밑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악기 연주했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가지고 사울왕이 정신적으로 혼란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음악을 들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일종의 음악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듣고는 그 좋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누구를 청구합니까? 다윗을 청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러분 아시지만 악기란 것은 천부적인 소질도 있어야 되지만 연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무슨 과외를 받았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려고 어디 학원을 다녔겠습니까? 그저 양떼들을 풀어놓고 그늘 밑에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심이 떠오르면 또 참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게 여기에 있어요. 오늘 기능을 위하여 학원을 가고 좋은 대학을 위하여 단어는 외우고 있는지 몰라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다 주고 있는 게 정서적인 안정감이에요. 저는 이 학교를 주 7일을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주중에 아이들 등교할 때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얼굴에 표정 없는 애들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너무너무 안쓰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참 이 밤하늘에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던 다윗과 같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아이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울처럼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 번뇌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지금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얼마나 그에게 좋은 덕목대로 만들어주는지 한 몇 가지로 정리해 보니까, 첫째로요, 다윗은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에 지금 가장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교육이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괴범들을 정말로 격분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왜냐하면요,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 그 어린 초등학교 3학년을 유괴하고 몹쓸짓을 하고 아이를 살해하는 그 범인이 있었는데, 그 범인은 아이 한 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한번 대서특필하면은요, 한국의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그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당장에 우리 집만 해도 그런 일 있고 나면은 지 엄마가 막 문 앞까지 따라가면서 너 낯선 아저씨가 친절을 보여줄 때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 누가 뭘 도와달라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말로 설명하는 건 해주지만 따라오라 그런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알았지? 따라해봐.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무슨 구멍가게에 무슨 아이스크림 하나 사러 가는데도 애를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 아이들 머릿속에 온통 이 세상은 불신해야 되는 거, 친절한 사람은 더 의심을 해야 되는 거. 엘리베이터에서도 여러 번 제가 봉변까지는 아니지만 한 목사니까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인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면은요, 환하게 웃으면서 인상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에게 최대한 밝게 이야기합니다. 학원 갔다 오니? 뭐 배우는데? 너는 지금 몇 학년이야? 아래 위로 저를 쳐다보고요, 문 열리면 손살같이 뛰어갑니다. 상상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오늘 인상 더러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한마디도 대꾸 안 하고 집으로 곧장 왔어요. 잘했지. 이게 오늘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에요. 저는 가끔씩 우리 젊은 엄마들을 보면서 참 이해를 못해요.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벤치 같은 데 앉아서 좀 쉬려고 앉아 있으면요, 그 건너편에 애를 데리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는 걔가 말을 좀 안 듣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안 되면은 난데없이 저를 가리키면서요, 너 계속 이러면 저 아저씨가 혼내. 걔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요, 그 엄마가 딴 데 보고 있을 때 막 아니라는 표시를 하고 싶어요. 내가 걔를 왜 혼냅니까? 그런 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여튼 낯선 사람은 다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네 아빠 말고는 믿을 남자는 아무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낯선 아저씨가 앉아있으면 예, 저 아저씨 봐, 얼마나 여유롭고 좋으냐, 내가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이러면서 좋은 걸 심어주면 얼마나 좋아. 아저씨한테 가서 한번 뽀뽀해주고 와. 참 제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계세요.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은 또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을 낙관적으로, 세상을 참 밝고 아름다운 살만한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그 다음 보세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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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당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데 얼마나 타락했던지,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속여서 땅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요, 살인이, 도둑질이, 백성들이 엄난한 행위에 빠져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탈선이 이곳저곳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고, 성경에 적나라한 표현으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까 그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세상이 더럽고 냄새만 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해야 되는 사람들만 가득한 곳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교회에서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분당 우리 교회는 노력하고 조심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막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왜 문만 나가면 표정이 그렇게 어두워지시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아쉬움을 고백합니다. 예배는 좋은데 너무 삭막해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요, 다 눈길로 외면하고요, 주차장에서는 서로 나가겠다고 양보란 거의 없고, 이거부터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문제가 있고 악하고 그런 사람이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여유를 좀 찾으세요. 오늘 하루 한번 해보세요. 만나는 누구에게도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주시고, 어린아이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험악하고 더럽지만 참 그리스도를 경험한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 눈을 키워나가는 일이 어른들에게 일어나면 그것이 자녀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굉장히 건강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았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부정적인 메시지, 너 왜 그 모양이야, 고쳐야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류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편적으로 17만 3천 번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 너 참 귀하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니, 사랑스럽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게 16,000여 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루 단위로 제가 나누기로 해보니까요, 하루에 아이들이 29.6개, 그러니까 거의 30마디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2.7개, 겨우 3마디 정도의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뇌가 말입니다,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상처를 받을 때 그것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말이 40개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을 들었을 때 40가지 칭찬을 들을 때 그 한 가지 부정적인 말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너무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저부터가 그것을 느껴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른들부터가 이런 부정적인 언어에 노출돼서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그런 인생이야.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온통 어두운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부터 제 자녀를 향한 입술을 의식적으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왜 안 일어나? 바로 앉아. 밥 먹으라니까? 숙제했어?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것들을 받지 마시고 삶 속에 구체적으로 아파하면서 적용하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을 더 많이 하시는 가정인지 살펴보세요. 의식하지 않으면 17만 3천 개 대 16,000개로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부정적인 언어의 표현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보 참 귀해요. 당신 참 사랑스러워요. 살아볼수록 더 당신에게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면 자녀 교육이라고 유별나게 안 해도 저절로 자녀들에게는 건강한 자아상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그 건강한 자아상을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초라한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자기 자신을 녹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초라한 인간을 향하여. 저는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16만 3천 가지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온통 나 자신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그 선물을 아이들에게 퍼주고 있는 어떤 가장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마음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그렇게 약하지만 내가 너를 권고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너 행동은 그렇게 해도 너는 참 귀한 존재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상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이 가졌던 귀한 중심, 호연지기 정신을 바탕으로 한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5절 6절을 보세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명감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집안이 좀 부유하면 화장지 막 쓰게 내버려 두는 건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아끼게 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요. 비누 한 번 쓸 때도 아끼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라 하신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을 좀 심어줘야 돼요. 제가 사명감이라는 표현 앞에다가 호연지기 정신을 바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호연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연직이라는 단어는 한자 사전으로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도의의 근거를 두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 또 공명정대하여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용기, 그리고 잡다한 일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 이 호연직이 정신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큰 마음 가진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부끄러움 없는 용기를 가진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잡다한 일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호연지기 정신을 가진 자녀 되게 해주세요. 그릇이 큰 그릇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버지니아 총기 사건을 유심히, 지금 저는 이민자 출신이니까 그런 사건이 유난히 마음에 와닿아요. 제가 그 사건을 가만히 지켜보면서요, 미국이 한국보다 한 수 위다, 어쩔 수 없다. 제가 뭐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친미주의자도 아니지만 어쩔 수 없다. 미국은 우리보다 한 수 위다. 왜 그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그 32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그만한 그 타원형으로 생긴 추모석을 만들었는데 범인이 포함돼서 33개를 만들었더라. 죄송한 상상입니다만 우리나라 같았으면요, 유족들 발칵 뒤집어 난리가 났어요. 신문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미친 짓을 했다고. 그 살인마를 어떻게 추모하느냐고. 그 추모석을 막 다 부셔서 다 산산조각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요, 그 추모석 옆에 그 학생들의 편지, 로라라는 애가 쓴 편지예요. 그 범인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승희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너가 아무런 도움과 안식을 찾지 못한 게 너무 안 됐고 가슴이 미어져.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 이제는 평화와 사랑도 조금은 찾기를 바란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너가 그렇게 분노했다는 생각을 해봐. 너 친구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기를 기도하마. 또 다른 편지에는요, 승희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났다면 손을 내밀어 그의 삶을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기를 바래. 호수 같은 말. 저는요,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유난히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아봐서 압니다. 기독교 정신이에요. 주님의 호연지기 십자가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원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꼴보기 싫은 놈, 미워하는 놈,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못하는 일 가지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 일 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컵과 같이 좁은 마음이 십자가의 주의 사랑으로 호수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포용력을 가지고.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하루라도 흠 잡으려고 그러면 흠 안 잡는 날이 하나도 없는 게 교회예요. 어느 구석을 찔러가지고도 흠 잡을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게 그게 인간 목사예요. 그러나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말로 행하는 교육으로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호수와 같은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으며 그 아이들도 그렇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극 대륙의 분포에 있는 황제 펭귄은 이 극진한 자식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2달 동안이나 그 알을 자기 발등에 올려놓고 보호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남극의 혹한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그 혹한으로부터 그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렇게 수컷이 2달여 동안 그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키워놓고 있을 동안에 암컷은 이 먹이를 구하러 무려 100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먼 바다를 향해 항해를 떠난다고 합니다. 한 2달여 동안 먹이를 다 모으면은 모이 주머니에 먹이를 담아서 돌아오는데 그렇게 이제 암컷이 돌아오면 그 수컷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먹이를 구하러 떠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기를 무려 230여일 가량, 그야말로 목숨을 건 자식 사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칼럼니스트가 이 황제 펭귄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그 아이를 향한 극진한 사랑이 이 황제 펭귄에 버금간다, 이런 요지의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좀 과장이다 이런 느낌은 같지만 그러나 또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2주 전에 분당 우리 교회가 이 동문회 체육대회를 학교에서 하는 바람에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그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큰 걱정이 뭐였나 하면은 이 교통체증이에요. 영동고속도로는 뭐 항상 교통체증인데 주일날 아침이 이제 동해 쪽으로 놀러 가는 그 인파들 때문에 2년 전에도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극심한 교통 정체 때문에 예배가 30분 40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딱 뚜껑을 열었는데 이번에 교통체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뚫려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나중에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애들 중간고사 기간에 놀러가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정체되던 그 고속도로가 뻥 뚫려서 왔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그 신문 타이틀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간고사 동네 마트 잡아먹다. 이게 머리 기사예요. 이 뭔가 봤더니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이 공부 뒷바라지에 신경 쓰느라고 외출도 안 하고 동네 마트에 물건 사러도 안 가고 그래가지고 매상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경기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을 향한 극진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수능시험을 앞두고 제가 고등부 담당하는 그 교역자에게 설교를 좀 부탁을 했더니 설교를 하면서 학교에 있는 급훈을 소개하는데 그때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학교에 붙어있는 급훈입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게 급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분 더 공부하면 내 남편 직업이 바뀐다. 정말 처절합니다. 이 급훈 중에 악군이 뭐냐 하니까 엄마가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훈이에요. 그 엄마의 잔소리 같은 급훈이 몇 개나 더 있는데요, 그러라고 보낸 학교가 아닐 텐데 애가 졸고 있나 봐요. 그리고 또 급훈이란 게 너 성적에 잠이 오냐? 이런 것들이 뭘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정말 노심초사 이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저 급훈에 다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러기 아빠라든지 뭐 기러기 부부라든지 이런 단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통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아이 공부시키는데 뭐 부부가 몇 년간 떨어져서 비정상적으로 사는 거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 아빠는 왜 못 따라갑니까? 공부하는 유학하는데 돈 벌어서 바쳐야 되니까. 아빠는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여러분 그 펭귄 황제 생각이 나잖아요. 수컷은 발등에 알을 놓고 노심초사할 때 그 어미는 나가가지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와서 아이에게 갖다 바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한국 부모의 유난한 사랑인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그 사랑의 결과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 극심한 자녀 사랑에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난 기사를 보니까 공부에 대한 압박감으로 정신과를 찾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에서 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8세 미만의 정신장애 진료 현황 분석 보고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18세 미만, 이게 청소년들이겠죠? 이 18세 미만 정신장애 환자가 14만 4,880명에서 27만 3,396명으로 무려 88.7%가 급증을 했다는, 정신적인 질환을 앓는 아이들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촌이나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이 아이들의 정신적인 어려움에 이 성장, 이렇게 급증하는 그 숫자가 훨씬 높고요. 연령대로 보니까 중학생 환자의 증가율이 164.8%로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한 고등학생, 대학생 들어가면은 신체도 좋아지고 정신도 영그러지는데 미처 그것이 준비가 안 된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입시의 경쟁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중학생들 정신질환자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중학생들의 31%, 고등학생들의 33.4%가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이 통계가 사실로 검증이 되면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 10명에 3명 넘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도표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이 송림중고등학교를 주 7일 왕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보고 또 봐도요, 오늘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정상이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눈빛이 하나도 없고요. 인사하는 애도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는 제가 인사를 해도 받아주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남의 인사 받고 싶지도 않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 황제 펭귄이 울고 갈 정도로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대한민국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이들이 그 지극한 사랑에 지금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 아이들의 가치관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이요, 이건 딴 나라 사람들이 알까봐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성폭행 가해자가 40여 명, 피해자가 100명이 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더 슬픈 거는요, 피해자였던 남학생 몇 명이 그 또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가해자로 변신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자도 되고 가해자도 되고. 왜 이런 일이 있나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사이에 포르노 따라하기라는 놀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거, 성폭행을 당하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지금 노출되어 있는 이 무서운 가치관의 이 혼돈 현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돼버렸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인데, 우리가 그 남극에 황제 펭귄 못지않는 지극한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건 사실인데, 월급의 절반 이상을 뚝 잘라가지고 교육비로 쓰고 있고 모든 걸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애쓰는 건 사실인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뭐 전부 공부, 대학, 유치원 아이들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 선행학습,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들의 혼돈이 이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물결이 아이들을, 가정을 뒤덮는데 이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되돌리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가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세대는 그래도 장유 유서가 살아있고 어른들이 힘은 약하시고 어른들은 자기 방어력은 없지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보호해드리고 배려해드리는데, 제가 70, 80이 됐을 때 과연 그 배려를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약육강식, 힘 센 놈이 최고고 나이 들고 뭐고 힘 없으면 두들겨 맞으라는 이런 비참한 세상이 올 것 같은 두려움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이나 지금 전부가 지금 이 교육의 물결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런 문제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 본문의 배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려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오지를 않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여러분, 이런 부모의 행동 속에 뭐가 전제됩니까? 자기 힘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에 버거운 뭐가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안수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이 답답한 질문에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해서 한 일인데 그런 교육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을 생기고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성적도 잘 오르지 않을 뿐더러 선행학습 그렇게 과외한다고 성적 오르는 게 아니에요. 또 서로 성적이 오른다 치더라도 의구심이 있잖아요. 이건 아닌데 애가 성적은 좀 좋은데 저렇게 이기적이고 저렇게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저렇게 꿈과 비전도 없이
공부 그러면서 하는 거 이건 아닌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의구심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관점으로 저 아이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데리고 온 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에 뭘 보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 어린아이의 전적인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데리고 오면 따라가고, 부모가 안 데리고 오면 못 따라가고, 부모가 입혀주면 입고 먹여주면 먹고, 전적인 의존성,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의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나를 보세요. 그는 무명의 여자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없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해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그 부모의 사랑이 한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왜 안 될까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해줄 수 있었던 가장 큰 교육적 배려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나와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마음에 담아야 돼. 교육적인 관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더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이 우리 자녀 교육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하나님도 그 아이를 무시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이 기준이에요. 자,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얼마나 틀린가 하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요셉은 비참한 인간이에요. 17살 청소년 시기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팔려간 인생이 요셉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의 인상은 꽝이에요. 이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세상의 청소년 시기에 남의 나라로 팔려가는 게 이게 형통한 삶입니까? 다 아시지만 팔려가가지고도 그 여자의 성적인 충동을 잘 이겨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산다고 세상적으로 현찰로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서운 성적 유혹을 이겨냈더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혔어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그런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창세기 39장 23절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상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슨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무슨 형통한 삶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법칙에 교육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 10장 13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오버랩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당연히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남산에 있는 점집 찾아가가지고 복채 내밀고 그 점쟁이가 날 사랑해서가 아니고 돈 주니까 성의 없이 그냥 무슨 부적 같은 거 적어주면 받아오는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축복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이 두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오버랩 시켜보니까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랑의 터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대목에서 참 반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게 기도 부탁을 하니까 사랑 없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숙제처럼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회할 수 있을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지금요, 사랑을 못 받아서 굶주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일입니다. 토요일 날 한 8시, 밤 한 8시 전후였던 것 같아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에요. 근데 이놈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목사님 이러는데 보니까 이게 한잔한 목소리에 술이 취했어요. 한잔 해쇼입니다 이러는데요, 해보신 분 다 아시지만 그 한잔 했다고 혀가 꼬부라집니까? 이 소주를 몇 병을 들이마신 것 같아요. 혀도 꼬부라져 있고 횡설수설하는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무슨 여자애가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한테 전화질이냐는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주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술 주정처럼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두 마디 말 때문에 처음에 불쾌했던 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두 마디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괴로워서 한잔했습니다. 계속 그 말을 해요. 너 그 술 마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괴로워서 한잔했습니다.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괴로워서 한잔했습니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마디 반복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였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실례인 거 알지만 너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계속 그 두 마디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두 마디 말이 제 가슴에 탁 꽂혀지는데요, 처음에 불쾌했던 감정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끊자 소리 안 하고. 요금은 뭐 어차피 지가 내는 거니까. 한 30분 이상을 주절주절 거리는데요, 여러분 그 경험 있는 분 아시지만 그 술주정 들어주는 게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했는 말 또 하고 했는 말 또 하고 논리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가만히 또 전화기 들고 있다가 주절주절 거리는데 한 30분 이상을 제가 전화를 다 듣고 나니까 후련해졌는지요, 목사님 이제 전화를 끊으랍니다. 그 전화를 끊더라고요. 제가 저 핸드폰을 끊고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데 제 마음으로 이렇게 교차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감정이 뭐냐 하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일생 중 가장 좋을 나이 아닙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지 날아가는 새만 봐도 깔깔깔깔 웃음을 거칠 수 없는 그 나이가 여고 1학년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가 말이에요, 그 무엇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장 인생에 행복해야 될 이 어린아이를 술 기운을 빌려서 정신을 잃지 않으면 안 되도록 괴롭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이런 감정 한편으로 제 마음에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가 하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고맙습니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독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술 기운을 빌리지 않으면 괴로워 견딜 수 없던
그 순간에 자기가 가르치는 교회 목사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다는 것이 고맙더라고요. 그게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독백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이게 교회야, 이게 목사야, 이게 목사야. 평상시에는 매력도 별로 없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세상에 화려하고 자극적인 문화에 노출되어 있던 그 아이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고 아무도 자기 주변에 없다는 고독이 찾아올 때 그때 떠올려지는 그게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뒤집어 놓는 어떤 교육적인 기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 아이 옆에 서서 주님 앞에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좌절될 때 목소리 듣고 싶어지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애들에게 퍼부어 주는데 왜 아이들이 사랑을 못 느낍니까? 왜 애들이 좌절합니까?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주님의 사랑의 터치가 없는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너무 과업지향적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격려가 사라졌어요. 공부 안 해? 그게 뭐야? 왜 너 이 모양이야? 몇 등 올릴래?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러다가 애가 꼭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저를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두드러지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교육을 가정에서 받고 자라다 보니까 제가 시시한 인생입니까? 실력 없어서 여러분이 저를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격려가 있고 주일학교 제자를 향한 선생의 눈물 닦아주는 사랑이 있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요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목욕탕을 가세요. 동네 목욕탕을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오세요. 목욕탕 가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거예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벽에다가 주로 붙여놓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의 모순이 뭐예요? 애가 잘못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왜 우리 애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 이상한 부모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하나님한테 탓을 올립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부모님들처럼 그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못 갔는지는 몰라도, 뭐 더 좋은 어떤 인류는 누리고 살지 못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자녀들 입술에서 한 20년 30년 지나고 이런 사랑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대학, 무슨 과가 내 존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내 인생이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부모님의 신앙교육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자녀들에게서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보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아마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은 어려가지고 그것을 몸으로 실감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청소년 사역하던 지난 1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이 부모님들의 눈물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아픈 사연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간접으로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갖추고 성공한 그런 부모님, 그런 가정이지만 자녀 하나가 옆길로 가고 이상한 친구를 사귀고 가출을 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그 모든 갖춘 것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는 마음의 먹구름으로 가득 차는 그런 부모님들을 여러 번 제가 목격했기 때문에 정말 자녀 교육이란 것이 이것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제 마음에 아직 저는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1학년 이렇게 어리지만 벌써부터 마음에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가진 문제가 대략 한 3가지 정도 된다. 하나는 무지함이고, 또 하나는 무례함이고, 또 하나는 본이 되지 못하는 부모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큼 변화가 빠른 나라도 참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미국에 한 1, 2년 지상사로 발령받아 가셨다가 혹은 외국에 가셨다가 한국에 돌아오시면서 이구동성을 하시는 이야기가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게 1, 2년 사이에. 저도 강남역 근처에 사랑의 교회에 일이 있어서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가보면은 그때 세상이 또 다 바뀌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고 가치관도 점점 많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의 이 가치관의 차이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 세대는 애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청소년기는 이랬는데 그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바라보지만 껍데기는 나랑 똑같이 생겼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외계인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잘못이 뭐냐? 이런 애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어. 이 아이들에 대한 무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즘 애들이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 느끼는 건 무례함입니다. 권위로 누른다는 거예요. 제일 이 아이들이 민감한 게 권위주의예요. 왜 목사가 왜 함부로 강요하느냐는 거예요. 부모는 왜 나한테 자꾸 자기 삶을 내 삶에다가 강요시키느냐는 거예요. 무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부모들의 이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냐는 거예요. 금방 짜증 가득하게 자기들을 나무라 놓고 전화만 받으면 집사님 왜 이렇게 바뀌느냐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가끔씩 그 얘기를 지 엄마한테 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편을 들어줘요. 야, 그러면 뜬금없이 전화해 두고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으냐?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냐고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그러나 애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표정하고 보여지는 표정하고 집에서 보여지는 표정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에 걸려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 지 엄마가 아니고 접니다. 아빠는 왜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모습하고 집에서 우리 나무랄 때 모습하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본이 되지 못하는 태도, 이것이 자녀 교육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3가지에다가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작품 하나가 있는데, 못된 작품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 전수가 안 되는 현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전수가 잘 안 돼요, 현실적으로. 윗대 부모 세대의 신앙이 아랫대 자녀 세대에게 전수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블레셋에 지금 압제하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제3세대. 시간이 갈수록 1세대의 그 생생한 믿음, 1세대의 신앙 유산은 사라지고 그것을 눈으로 아버지 세대의 생생한 믿음을 지켜봤던 2세대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 3세대가 자리 잡은 사사기,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예요. 사사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로 그 다음에 1세대를 거치고 2세대를 거치고 3세대가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1세대들은 애굽에서 400년간의 종살이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는가를 너무 잘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 없이 살던 저희를 하나님이 불러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축복을 누구보다 경험한 세대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감격을 맛봤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랬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1세대들이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숨이 다하여 다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고 등장한 2세대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작년 우리 새벽 부흥회 때 여호수아를 가지고 얼마나 은혜 받았습니까? 똑같은 모세의 신앙을 그가 본 대로, 그가 누린 대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홍해를 건너왔던 것의 축소판이요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범죄함으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을 때에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갈 때에 회복해 주시고 아이성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대들도 똑같이 누렸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표현되는 이 세대들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다 사라지고 3세대가 남았는데, 이 3세대는 1세대, 2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1세대와 2세대가 개척세대라면 날마다 동가숙성하시 가며 날마다 텐트를 쳤다가 텐트를 걷다가 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루라도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살다가 3세대는 정착세대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옮겨 다닐 일도 없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면서 그들과 사귀면서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피부로 생생하게 의지하고 섬기지 않아도 밥 먹는 데 지장 없고 공부하는 데 지장 없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래 그들과 익숙하면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동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블레셋의 앞자리에 있으면서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오늘 우리 가정의 축소판 아닙니까? 저희 가정만 해도 그래요. 저는 믿음의 1세대,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생각하면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가 둘로 쪼갤 게 아니라 제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기도하다가 죽을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그전엔가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생애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신 어르신이잖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 생애를 정리하더라고요. 나는 내 생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로 네 아버지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던 그날을 포함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걸 여러분 과장되게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기 위해서 해준 이야기라면 저게 불순물이 있을까 이러겠는데, 아들 앉혀놓고 왜 그 불순물 있는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저는 그런 고백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남편이 기도하러 갔다가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1세대의 믿음이에요. 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만 해도 2세대예요. 이미 1세대에 고생한 그 열매를 누리다 보니까 그런 생생한 믿음은 제가 없습니다. 오늘 부르짖으면 쌀이 나오고,
내일 부르짖으면 애 등록금이 나오고, 안 부르짖으면 쌀이 떨어지고, 이런 생생한 은혜를 저는 체험한 적이 없어요. 이미 그 정도는 다 갖춘 상황 속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1세대와 2세대의 차이. 그러나 2세대인 저는 그런 부모님을 목격하면서 살았거든요. 어젯밤에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잠자리 들어왔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얼굴이 확 펴졌는데 문제는 안 풀렸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2세대로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1세대를 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처럼 기도 많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 많이 합니까?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 세대처럼 믿음이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내 인생의 80 황혼기에 내 세 아이를 모아놓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이미 원망 불평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서서 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요수아 세대가 누리는 본계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고백하지만 저는 우리 세 아이 자신할 수 없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아요. 밥 먹는 거 걱정 없어요. 공부하는 데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입만 떼면 다 해주는 엄마가 옆에 있어요. 아빠가 옆에 있어요. 제가 아직 이 아이들이 어려서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새 아이를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 할머니가 한평생 동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라고 고백하게 해줄 것인가가 제게 숙제고 또 숙제지만 답을 잘 찾지를 못하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의 고민이 다 그거예요. 온통이 3세대 아이들이 지금 학원이다, 과외다, 대학 입시다로 정신이 다 팔려 있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10분 교육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사인이 오니까요. 당장에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목숨 걸고 부르짖어요. 왜요? 당장에 지금 돈이 있어야 뭐 차비도 하고 기름도 넣고 뭐 이래야 되니까 당장에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지만, 서서히 무너지는 자녀들의 이 3세대 현상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왜요? 막 당장에 쌀이 떨어져서 배가 고프고 당장에 돈이 떨어져서 불편함이 3세대의 신앙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에서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낄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얘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자각할 때는 이미 천길만길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혹은 내 윗대 1세대 내 부모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 3세대에 잘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태도를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부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부인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8절을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내 아내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를 나도 경험케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실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내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으면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사 같은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러기까지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 생생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생한 하나님의 축복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노아의 기도예요. 왜 새벽에 우리가 모였습니까?
왜 잠 안 자고 새벽에 이 시간 우리가 모였습니까? 그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한평생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다라고 저런 담대한 고백을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 저도 그런 고백을 자식에게 할 수 있도록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운데 이 세대의 입장에서 1세대의 그 생생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 주었고, 모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었고, 모세가 날마다 내게 다가와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들어 주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새벽에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가장 큰 기도 응답이 이거예요. 윗대 모세의 세대가 경험했던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여호수아 세대에도 똑같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 받는 이 집회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샘플, 신앙의 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주는데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 불임이 끝나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보통 아들이 아니고 이렇게 블레셋의 앞제로 신음하는 이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의 태를 통해서 탄생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 다음에 5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4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 태를 통해서 기근하고 고통하는 이 민족을 위해 쓰임받는 인물을 내가 태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지침을 주세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두 가지 지침. 그걸 분석해 보니까 하나는 어머니에게 주시는 지침, 산모에게 주시는 지침, 하나는 그 아들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어머니에게 주시는 지침이 뭐예요?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태어날 그 아기에게 행해야 될 지침이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외에 나시린이 해야 될 일들을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뭡니까? 나시린으로 그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요, 그 아이만 양육하고 잘 길러서 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더 놀라운 것, 우선순위에 있어서 네가 그 아이를 위하여 이렇게 길러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부모가 행해야 될 지침을 먼저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결론 내려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정직해라.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아이들에게 말로 교육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1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만약 우리 가정에 아기를 주신다면 어떻게 기를까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3절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건 한 줄인가 이렇게 딱 나오고 전부 그 부인 어머니가 지켜야 될 문제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부모된 니들이 먼저 순종하고 절제하는 본을 보여라. 인물 배출하고 싶으냐? 이 지침을 지켜라.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여기서요, 아버지 리더십을 발견하고 스승, 선생 리더십을 발견합니다. 선생 리더십은 티칭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 리더십, 부모 리더십은 본받는 자가 되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행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젊은 목사지만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가르치는 설교를 행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은 제 삶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비 리더십이에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책 읽어라,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책을 읽으시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라,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어른 보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 리더십을 가진 부모가 아니라 경비 아저씨에게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나 인사하고 공손히 본을 보여주는 아비 리더십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리더십을 가지면 말 가지고 티칭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의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1세대, 2세대, 우리 윗대 부모와 우리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아이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해 줄 것인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일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본이 되는 부모, 티칭 리더십, 선생 리더십이 아니라 부모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내가 교정하고 부모,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